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8절에서 12절,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2024년도 성탄 전날 주일을 맞이합니다. 내일도 성탄 예배를,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날은 참 기쁜 날입니다. 말로 기쁜 날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이 기뻐해야 될 날이 성탄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과 관계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저는 왜 기뻐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져야 하는지,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흥청거리며 즐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만 외친다면 우리와 그들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쁘신가요? 성탄절이 왜 여러분들에게 감격의 날인가요? 오늘과 내일을 겨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이 왜 내게 기쁜 날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냥 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2024년도의 성탄절, 23년도의 성탄절은 정말 내 영혼이 기뻐 뛸 수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대통령이 한번 받았죠. 그건 정치적으로 받은 거지. 그건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 분야나 과학이나 화학 분야에서 이 노벨상을 받은 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만약에 원래 노벨상 대상자의 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는다. 여러분 기쁘세요? 그렇게 기쁘진 않는 것 같아요. 눈을 보니까. 9시 뉴스에서 노벨상을 어느 대학 교수 박사님이 받아쳤다. 그냥 흐뭇하겠죠. 오, 역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생겼구나.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9시 뉴스 노벨상을 받는 그 주인공이 내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내 딸이라면 기대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이라면, 아니 내 아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라만 한다. 봉해동에서 그런 사람이 났다. 우와, 그것만 해도 우리는 그 기쁨은 그냥 표현할 수 없죠.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노벨상을 내 아들이 받았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는 이 소식을 그 감격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전인격적으로 그렇게만 내 피부 속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이 성탄은 참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냥 늘 듣던 나를 위해서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이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 영롱한 하늘의 보좌의 별을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납거천한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풍성함은 여러분 각자가 붙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랑은 추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은 추락하는 그 깊이와 그 낙차가 감동을 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자가 볼품없는 시골 처녀와 결혼한다. 왕자의 자리와 볼품없는 시골 처녀, 이 낙차, 이 깊이가 크기에 그 사랑이 감동적인 거죠. 한 나라의 왕자가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한다. 그건 그냥 사랑이죠, 그냥. 근데 그 왕자가 어쩌면 자기 왕위까지도 포기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떨어지는,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낙차가 깊기에 그 왕자의 사랑이 감동을 주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나의 자리까지 추락하셨어요. 그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탄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추락하신 사건, 그래서 성탄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이 땅에 추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잔잔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잠깐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자기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 갱신과 같습니다. 본적지로 돌아가서 자기 나이, 자기 형편들을 다 기록하고 자기 자녀들을 기록하는 거죠. 요즘은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되지만 당시로는 그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되어 천하를 호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호적을 통해서 황제는 세금을 징수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편성할 수 있는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적의 목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집 사람인 거로 5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본적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개나리 보점 하나 짊어지고 본적지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 거리가 128km입니다.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로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요셉의 가정은 그냥 두 발로 걸어서 이 먼 길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건강한 청년들도 그 길을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홀몸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해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내려오는 마리아의 형편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 여정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아이를 가지겠다면 하나님이 그 몸에서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순산할 때까지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근데 배가 불러오고 불편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입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그 먼 길을 혼자 몸도 아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리아가 내려오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때에 황제를 통해서 호적하라는 명을 내리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보호하신다면 그냥 편안한 가운데에서 잘 아이를 태어나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위험한 이 길을 하나님이 걷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인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때의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중반이라고 말합니다. 15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마리아가 그 놀라운 사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엄마, 나 지금 배부른데 이거 밥무수 나온 배 아니야. 내 배에서 아기가 타라고 있어. 이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요셉에게 그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혼자였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요셉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정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았다면 동네방네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 취급받아서 돌에 맞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자기 친정 엄마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요? 친정 엄마가 알았다면, 여러분이 친정 엄마라고 생각해보죠. 중학교 2학년 내 딸이 지금 임신했다. 약혼을 했는데 지금 배가 나오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결혼시키면 됩니다. 약혼도 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결혼을 시켜버리면 당시로서는 8달이 9달이고 그거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결혼만 해버리면은 어쩌면 그 일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정혼한 남자가 없으면 문제지만 요셉이 있잖아요. 그 요셉은 이해하잖아요. 이해하고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친정엄마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냥 결혼시키면 될 건데 제가 성경 보니까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도 결혼을 안 했어요. 정혼한 마리아. 여전히 약혼 상태로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마리아가 감히 친정엄마에게도 자신의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배는 불러오고요. 만약에 거기서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그 수군거림 아니면 부정한 여자로 매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봉해동에 김씨 딸내미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낳았더라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당시 이 시대에 마리아가 아기를 놓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고향 베들레헴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손 꼭 잡고 내려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인 줄 알지 누가 다른 사이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놓습니다. 첫 아이를 놓은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라고 나서 다시 나사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 사생하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거 모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주셨습니다. 예, 로마 황제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험한 길을 하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향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하고 일평생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오늘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목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사람이 목자들이라는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가장 필요한 소식이었고 그들에게 이 소식은 가장 절박한 소식이었고 그들에게 이 소식은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목자들이 왜 그 소식을 들어야 돼?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하고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에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 한쪽 벽면에는 언제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가슴에 안고 이렇게 들판을 거니시는 그 멋진 목자 사진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자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 목동이었다. 아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선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목자들은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물과 초장이 귀한 그 땅에서 양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노동입니다. 양을 몰고 풀을 찾아서 떠나면은 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밤에 밖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양들과 함께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씩 그 속에서 그 우리 속에서 양들의 오물덩어리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그렇게 열악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먹을 것도 변변찮죠. 배고프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도둑질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목자를 안 믿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 잡아먹고는 주인한테 가서는 어젯밤에요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양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거짓말쟁이 이런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이 목자가 산짐승에게 양을 빼앗겼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귀 조각이라도 그 짐승이 먹고 남은 찌꺼기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그 양들이 해야 되는, 목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자들 중에는 너무 열악하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을 팔기도 하고 양의 우유를 짜가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목자들은 양 고기, 양 가죽, 양의 우유 금지해서 못 팔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자들은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사회는
두 명의 정인이 있으면 그 재판이 합법이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정인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목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 일을 하는 동안에는 성전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자는 당시 그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가장 천한 존재, 가장 멸시받는 존재, 가장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자에게 너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더럽다, 부정하다, 세상의 사람은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믿을 수 없다라고 단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절박한 자리에 있는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중한 영혼들로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천한 무리요,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요, 비천한 사람이라는 세상의 눈으로 그 목자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목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이 성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 아닙니까? 목자보다도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천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가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말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처럼 비천한 존재였고 우리는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목사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그죠? 여러분 보기에는 괜찮은 것지만 은혜죠. 은혜. 예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네 러버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소외받는 목자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이 그 은혜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리아를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목자를 가슴에 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마리아 같은 어디 기댈 데 없는 나와, 목자처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나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 배경들을 아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다 잊어버리고도 이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놓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놓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사야에게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이사야는 하나님, 그 시대에 그 왕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하 왕은. 하나님 표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표적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너 왕궁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는 그 광경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너는 믿어야 할 것이다. 처녀가 아이 놓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죄인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너희 집안에 처녀가 아이를 놓도록 할 거다. 그거 보고도 넌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아이를 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거 보면 너는 믿어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빛이 난 너와 네 인생 가운데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힘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달려가지? 어떻게 캄캄한 2024년도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이번 성탄과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해 내려오신 아버지, 하늘에서 낮고 천한 나를 향하여 추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그 낙차, 그 감동,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붙들게 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